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7장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계속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후반부로 가면은 이 17장 전까지는 성도들이 지는 것 같고 교회가 질 것만 같고 이게 밀려가는 듯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계속 그 안에서 그 계시에 대한 소망을 불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승리가 오고 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시록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끝까지 가면 누가 이긴다? 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계시록의 많은 말씀들도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끝까지 견디는 것, 환난의 때를 견디고 고난의 때를 견디고 오늘 승리의 때까지 우리의 성도의 믿음과 인내,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장부터는 좀 쉬워요. 17장부터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대접을 부으시고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오늘 그분께서 말 타고 병거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마병 군대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오늘 이 18장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21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1장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이 파수꾼들이 뭘 보냐면은 주께서 마병 기단 그 군단의 그 말들을 타고 달려오시는 것.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십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시는데 아멘. 다음 주에 19장에서 이제 흰말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재림하실 때 말을 타고 오는가? 오늘 이사야 21장에서 큰 성 바벨이 함락당하는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 그때 그 함락이 누가 냐면은 주님의 군대인데 마병군단이에요. 마병군단. 예, 말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게 19장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흰말 타고. 예, 오늘 이 승리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사실 17장부터는 그냥 교회가 이긴다. 예, 우리가 이긴다. 결국엔 이긴다. 이겨서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계시록 잘 보세요. 17장부터 22장. 예, 굉장히 많은 장 쓰죠. 이 전체를 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지막 때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뭐에 대한 소망? 승리와 기쁨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밀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예, 어제 이제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계속 이제 환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번 주에 포항 갔을 때도 우리 포항 목사님이 이제 제가 환난전 유고를 주장할 때도 우리 포항 목사님은 끝까지 저한테 목사님 환난 통과야 수년을 외쳤지만 나는 귀를 닫고 듣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영의 계시가 열리면서 환난을 뚫어내는구나. 통과가 아니라 뚫어내는구나. 예. 오늘 기도의 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이 환난의 때를 뚫어내는 어떤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이름하여 환난 공동체, 재림 공동체, 할렐루야, 신부 공동체. 예.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나게 환난 준비해라, 뚫어내라. 환난은 어려운 게 아니다, 두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죠? 환난 두렵다 막 이런 거.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성경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시록을 날마다 공부하면서 왜 이것이 복이 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자세히 알기 전에, 계시록의 이 계시의 때가 내게 열리기 전에는 이 두려움, 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대접 쏟아지면 다 죽겠네 막 이런 것들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하려면 환난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계속해서 포커스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결국에는 교회가 이길 것이고 이 교회가 이기는 이 승리 가운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언약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이 계시를 여러분 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7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의 포지션에 설 거냐? 7교회라는 것은 어떤 소규모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유형. 제가 이걸 역사적, 구속사적으로도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이전에 강의 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늘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교회가 오늘 뭐 에베소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 사대 교회처럼,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중에는 악한 교회도 있어요, 그죠? 뭐 라오디게아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처럼, 예. 뭐 사대 교회나, 악하다기보다는 칭찬 못 받고 욕만 먹은 교회들이 있죠. 예. 욕만 먹은 교회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오늘 우리 교회가, 하우나 세더 처치가, 예, 칭찬 받을 거냐, 욕 먹을 거냐, 둘 다 받을 거냐. 예. 그러니까 교회가 딱 3가지로 나눠져. 칭찬만 받는 교회, 욕만 먹는 교회, 둘 다 받는 교회. 예.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칭찬 받는 교회 할 거예요? 아니면 욕 먹는 교회 할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갖는 교회 할 거예요? 예, 여기서 둘 다 이러면 안 돼요. 그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일단 더블 포션이다 하면서 끌어당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이걸 넘어서서 이 번영의 논리와 축복의 논리를 넘어서 가지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는 끝까지 말씀 붙드는 교회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늘 계속해서 칭찬하는 게 뭐니까, 네가 작지만 크다, 네가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장착이 돼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물질의 어떠함 때문에 부함과 가난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영 안에 무엇이 부어져 있는가, 하늘의 것들이 채워져 있고 하늘 창고로부터 채워진 것이 내 산과 이 공동체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육신의 창고와 내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가. 예. 육으로 연결될 거냐, 영으로 연결될 거냐, 하늘과 연결될 거냐, 땅과 연결될 거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땅의 사람들은 심판받고, 땅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저주를 받아요. 땅의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 땅의 공급을 의존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보좌와 나의 삶을 연결하여서 이 땅을 걷지만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와와 함께, 내 짐승과 함께, 오늘 24 장로들과 함께 권위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야 해서 오늘 계시록의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을 그 누구도 배울 자가 이 땅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땅의 포지션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 하늘의 포지션, 오늘 하늘에 속한 것이 내게 속한 것이 되고, 오늘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선명해져야 돼. 이제 흐리멍텅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나는 시작. 또 나는 하늘로부터 다른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마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거기서 나와라는 거. 할렐루야. 거기서가 어디예요? 바벨, 땅, 바벨론 시스템, 이 땅의 시스템, 만모니즘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응축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와 적그리스도의 어떤 다스림,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걸 보고 이제 요한이 본 게 바벨 같다, 저 진짜 바벨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사실 요한은 로마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뭐 알렉산드리아나 로마에 대한 예를 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바벨성과 바벨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예. 오늘 그것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정치와 심지어 종교, 교회들까지도
타락한 교회들, 배도하는 교회들, 거짓 경배를 하는 교회들, 오늘 지성의 교회와 지하의 교회로 나눠질 때에 오늘 이 밥줄 붙들려고, 밥그릇 지키려고 오늘 지상의 교회를 하면서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와 타협하고 짐승과 타협하고 변질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와 같은 영들, 그것이 누구를 홀리냐면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 왕부터 홀려요. 왕부터. 이게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 영의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딱 봐도 정치 잘하는 큰 목사님들, 이런 흐름들,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흐름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더라고요. 분명히 수년 전에는 진리를 선포하셨던 분이 대통령 한번 만나고 오면 갑자기 말이 싹 바뀌어요. 설교가 막 바뀌어, 막 각색이 돼. 왜? 분명히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WCC 개들이라는 거라고 선포해놓고 한번 뭐 좀 큰 어른들 만나고 오면은 WCC 괜찮아, 뭐 이런 입이 싹 바뀌어. 변질이죠. 정치의 영. 마지막 때는 그런 어른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늘의 유업을 크게 가지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 유업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하찮게 여겨져서 이 환란의 시절을 통과할 때에 뭐 점산년 반은 뭐 크게 상관없는데, 특히 후산년 반을 이 통과할 때에 하늘의 것으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 오늘 이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공동체를 훈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하울라스 센터처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수많은 징조와 예표가 그냥 뭐 막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널렸어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게 관심이 많고, 내 통장 계좌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는 게 관심이 너무 많죠. 아버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좌에서 무슨 일을 행하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와 선교단체들도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선교단체와 교회를 흔들고 계실까요?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뭐라 그럴까, 블레싱이라고 얘기 그렇고 한수다. 준비된 한수다. 하나님의 한수. 왜냐하면은 이 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깨어나지 않아요. 오늘 엄청난 거품에, 그 거품에 빠져가지고 교적수와 출석 성도와 교회 규모와 사이즈와 자신의 영향력과 자기 계좌에 있는 이 물질에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것이 탈탈 털리니까 뭐부터 줄어요? 선교 헌금부터 줄고, 거기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던 것들이, 안정감이 아버지께로 있었지 않았고 뭐예요? 물질과 저희 교회 사이즈와 영향력들, 이런 것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막 흔드시죠. 이거 주님 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생각을 해요. 이때 코로나 시즌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신부의 영으로 준비된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감사해요. 이 시즌이 없었으면 마지막 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과연 교회에 몇 프로나 깨어났을까? 그러니까 막 흔들어 제끼니까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 눈앞에 보이던 수많은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다 거품이었구나. 진짜는 요만큼밖에 안 됐구나. 제가 커피를 내리면 우리 가끔 커피가 보면은 에스프레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이게 원두가 이제 되게 상태가 좋으면 커피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원액은 이거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돼요. 그 위에 다 뭐냐면은 거품만 껴있어요. 거품. 그런 커피를 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싱거워요. 거품이 이만큼 찼기 때문에. 거품을 걷어보면은 이 투샷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지. 그 거품에 속으면 안 돼. 커피샷을 뽑을 때. 거품에 속지 않고 원액을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에 엄청난 거품들, 먹고 살만할 때 주어졌던 그 엄청난 거품들. 근데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싹 걷어내세요.
걷어내고 보니까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근데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흔들어 쓰셨던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과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자숙의 기간을 갖고 스스로 목회를 돌이켜보고, 선교단체들은 선교단체의 그 매너리즘과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의존했던 거를 다시 한번 흔들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피고 있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환란 이전에, 7년 환란 전에 반드시 이 앞전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7년의 풍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걸 잘 봐야 돼. 이거를 오늘 내가 계시록 18장을 다룰 때에도 여러분에게 이 7년 풍년의 때와 7년 환란의 때, 요셉으로 본다면은 풍년 먼저 주시고 기근 주시잖아요. 그죠? 풍년을 주셨던 목적이 뭐예요?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7년 기근은 7년 환란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딱 토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 그 7년 환란 전에 7년의 풍년의 블레싱의 때를 교회들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면 요 때에 어떤 감각, 요셉과 같이 그 영이 엄청 순전한데, 요셉은 영이 순전하단 말이에요. 영이 엄청 순전해요. 예. 근데 영만 순전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요.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 이 친구가. 그죠? 정확하게 저장 창고를 채웁니다. 풍년의 때에. 먹고, 하나님 복 주실 때에 그냥 이때다 싶어서 막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많이 주시면 많이 쓰고, 적게 주시면 안 쓰고.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기근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즌이 오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미 왔어. 작년부터 왔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담고 있어요. 지금도 저장 창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셉의 곳간을 채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못 잡으니까 채워야 될 때에 비워내고 있고, 비워야 될 때에 채우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엇박자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계시의 흐름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세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예.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렇게 재물이, 시작. 그렇게 재물이 많던 부자가 한순간에 망하였구나. 그리고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아멘. 본문에 보면은 결국에는 저 엄청나게 재물이 많던 부자들, 저 부자들은 저 재물로 뭘 했냐면은 짐승의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성도들하고 배도할 수 있도록 혼미하게 만들었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하는 도구로 쓰여졌던 존재들이죠. 예. 오늘 그 많던 그 재물이 많은 부자, 참 저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한순간에 망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부자, 재물이 많은 부자가 포커스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오늘 적그리스도의 어떤 흐름과 연합하여져서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공부했던 그 경제 영역에서 경제 리포트에 보면 코로나 요 1년 사이에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99%의 사람들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대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상위 1%들이 99%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럼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저들이에요. 재물이 많던 부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들을 다스릴, 이들을 통제할,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통제할 시스템을 돈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안타깝게 지금 이미 이런 구도가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예. 미국의 한 증권회사가 전 세계의 은의 80%를 매집했어요. 전 세계 은의 80%를 한 회사가 매집했답니다. 또 한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미중 전쟁의 핵심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달러와 금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더 많이 달러와 금을 풀어낼 거냐, 가져갈 거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 미국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빅브라더 시스템의 어떤 흐름들을 창조하겠죠. 뭐 중국은 이미 자기 나라를 빅브라더 시스템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 저는 중국을 좀 더 높게 봐요. 마지막 때는 중국을 조심해야 되고. 예. 아무튼 뭐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면 좀 불편해지니까. 예.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볼 때에 지금 마지막 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100만 원씩 200만 원 받아가면서 막 그냥 그걸로 막 고기 사 먹고 한우 사 먹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전 세계의 사람 그 상위 1%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함께 다스릴 그 재물을 끌어모으는 부자들은 그 시스템을 한 단계 한 단계 모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는 막 먹고 죽을 돈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소상공인 힘들어요 막 우리 교회도 소상공인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소상공인이고 막 그 힘들고서 막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에 이 세계 1%의 부자들은 계속해서 끌어모았다. 뭘 하려고? 코로나 다음을 준비하려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도 코로나 다음에 교회가 말씀 안에 깨어있는 교회가 이 블레싱을 받아서 이 7년의 기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재물 있으면 망하네 에이씨 안 가져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곳간을 채우고 그릇을 채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채워야 돼요. 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예.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광야의 라이프 스타일, 광야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광야교회라는 게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뭐냐면 광야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잖아.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잖아. 미드바르. 그리고 애굽, 예. 미츠라임, 그죠? 예. 미드바르와 미츠라임은 뭔가가 이 말에서부터 묘한 대조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미츠라임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새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새 언약의 땅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빼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찍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는 엔타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토라가 없이는 계시록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예. 댄 저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신학자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6월절과 절기로 풀어놓은 아주 괜찮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엄청난 계시 안에 풀어져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미드바르를 찍고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야, 광야 들어갈 거면 이제 뭐예요? 다 버리고 광야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다 버리고 광야 들어갑니까? 홀몸으로 광야 들어가요? 홀홀단신 주님만 의지해서? 이 성경을 반만 본 사람들. 토라를 자세히 보세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것에 대한 대가, 금과 은과 폐물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재물을 애굽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채우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금과 은과 폐물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거기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가봐도 광야에는요 마트도 없고 주유소도 없어요. 막 가다 보면은 진짜 기름 잘못 못 채우면은 중간에 차가 서야 돼요. 거기도 시스템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갈 때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광야에서 그 금과 은과 뱀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여기 광야에서 뭐 먹고 살고 금으로 뭐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스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금, 은, 뱀으로 뭐 합니까? 사고 팔고, 그죠? 경제 시스템 사고 팔고. 근데 광야 들어가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재물과 모든 내 자산과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만 존재하냐? 공동체, 성막 공동체를 세우는 것. 성막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성막을 세우고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에 모든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실 게 의미가 없어요. 예. 날마다 만나 주시죠. 목마르면 주님이 안방수 깨뜨려가지고 뭐 반석에서 물 팍 솟아오르게 하시지. 예.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거, 뭐요?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더라.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막 지어서 살고. 예.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습득했던 이 수많은 경제 원리와 경제 시스템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내려놔지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스템. 이 땅에서는 재물로 사고 팔고 해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부자가 될 거냐, 가난한 사람이 될 거냐, 이 싸움 했다면은 오늘 광야로 들어가면은 금과 은으로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성막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성전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예. 그럼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전에 주님께서 왜 7년의 풍년을 주시는가? 이거는 7년의 환란을 뚫어낼 수 있는 임재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와서? 애굽에서 갖고 와서 너희가 어차피 광야 들어갈 건데 오늘 그러려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만 들어간다고 가 아니라 거기서 성막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임재적 공동체. 근데 거기에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막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싱하는 이때에 많은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담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복받고 간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완전히 깨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환란 공동체를 우리가 이걸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직전 그 재물이 많던 부자가 한순간에 망하게 된 저 때에 오늘 저걸 쥐고 저게 생명인 줄 알고 쥐고 있었던 자들은 이걸 깨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것을 이미 우리는 가치 없이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을 해서 섬기는 거다. 그래서 저 때에 됐을 때에 공동체, 성막 공동체, 재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재물 창고와 자산은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질 옥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게 생명인 줄 알고 붙들어가지고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망하는 거고, 이걸 어차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럼 저 때 주님 오실 발 앞에 빡 깨뜨리고 오늘 나는 주님으로만 충분하고 오늘 내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는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 요게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 뭐 금 싸들고 은 싸들고 달러 싸들고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은 오늘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7년 풍년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을 가지고 후 3년 반을 뚫어낼 수 있는 저력과 원리 그리고 계시적인 전략을 받아야 돼요. 예.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마지막 때의 환란 공동체로 재림 공동체로 준비시키셔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큰 그림은 나와서 계시록 안에, 그죠? 큰 역사의 타임테이블과 우리의 부르심과 비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왜 재물을 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때 되면 그걸 다 깨뜨려야 되는가, 이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아바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아바드의 회복. 이것들에 대한 이 시스템과 계시와 원리와 방향성과 비전, 이게 계속해서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설교 한번 된다고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강의 다 끝나면 그때부터 엔타임 물고 계속 샤bat 때마다 엔타임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계시록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특히 뭐 이사야에도 있고, 다니엘, 요엘, 스가랴, 뭐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씹어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 공동체로, 죄린 공동체로 준비될 것인가,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엇박자 나니까 지금 담을 때인데 막 환란인 줄 알고 다 버리고 어디로 피해라, 도망가라, 막 뭐 집 싸들고 뭐 어디로 톡 껴라, 막 전쟁 일어난다, 막 남북 전쟁 터진단다, 뭐 어디 필리핀 뭐 또 어디냐, 뭐 저기 뭐 어디더라 거기, 하여튼 어디 많이 가 있잖아, 뭐 나라 같은 땅 사가지고 막 거기서 막.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거짓 평화협정과 제3성전의 건축. 오늘 내가 참 충격적인, 아직도 한국교회 멀었구나,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우리나라에서 꽤 큰 기독교 신문방송, 신문사죠. 거기에 이게 백투 예루살렘을 깔려고 기사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은 백투 예루살렘 까면서 성경을 계속 까는 거예요. 제3성전이 지어지겠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맡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왜 성전산에 모스크 세워놨겠냐는 거예요. 성전 못 짓게 하려고. 제3성전에 대한 헛된 이단적인 교리와 사상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 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다 제3성전 세워지면 그 양반 그 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 뭐 백투 예루살렘은 성경이 없다, 뭐더라? 백투 뉴 예루살렘. 그러고 막 제3성전 이런 거 없다, 막 자기 평생이 제3성전 세워지고 절대로 못 볼 거다, 막 이런. 근데 그걸 또 실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무천년주의에 병들어 있는 한국 신학의 영적인 한계구나. 제가 어디 가서 종말론적인 얘기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님께서 녹화하는 게 있고 빠르게 풀어가시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항에 그 엘렌 교회도 우리와 함께 환란 공동체 이뤄간다고 계속 우리한테 이제 정보 받겠다, 인포메이션해서 같이 한 몸 이뤄서 가겠다. 저도 너무 이제 동역하러 함께 가자, 이렇게 되고, 막 포항에 또 다른 또 우리 기도에 집하는 교회들 같이 이때를 준비하자. 그래서 여기는 그 청년들이 여름 방학 때 한번 온대요. 2주 동안 와서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경제 원리 배우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청년들 다 들고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말을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는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왜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느냐는 거예요. 원리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메이저 신학교들이 다 좌파 신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저 신학교 교수들의 90%는 다 좌파 교수들이에요. 신학적 좌파. 말씀과 언약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인본주의와 무천년주의와 이 교리 신학, 여기에 뿌리 내려서 이것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보라고 목회자들을 길러내니까 주의 종들이 목회하는데 뭐 성경 보는 눈이 열리나. 성경이라도 바짝 보는 분도 또 열려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또 열려요. 근데 목회한다 보면 뭐 청빙받거나, 뭐 큰 교회로 청빙받거나, 아니면 스펙이 좀 쌓이거나, 아니면 뭐 교단 정치에 몸을 들이거나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영적인 이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정치에 함몰되고, 교단에 함몰되고, 교리에 함몰되고, 그냥 그 흐름에 함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영의 깨어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못 깨우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병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코로나가 사실은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이게 아니었으면 교회가 과연 돌아봤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꽤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맨데이트에 대해서 눈을 열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소천하셨지만 우리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년에 성령사역과 이스라엘 맨데이트에 온전히 올인하셨어요. 그 엄청난 유업들이 있죠. 우리 뭐
저도 그 유업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다니고 함께 이제 그 황정 목사님이 세운 그 킵이라는 단체에 제가 연합되어 있고, 이 윗선배들의 유업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할 뿐이지. 주님께서 교회를 마지막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깨어난 우리는 앞서 달려가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신부된 공동체로 준비될 것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열매로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동안 해왔던 어떤 교회 성장에 입각한 목회 논리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한 이 목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체가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4절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짐승의 시스템이 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후 3년 반에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 시스템이 있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속아가지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뭐 한란공동체, 재림공동체 뭐야, 다미성교회도 아니고 뭐 시한부 종말론이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크게 긁고 다칠 거예요. 주님이 나오라 할 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분명한 사인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거기서 나와라,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라 그럴 때에 다 내던지고 딱 광야 시스템을 준비했던 거 들고 그 매뉴얼과 프로토콜 들고 마지막 3년 반을 뚫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 3년 반이 될지 7년이 될지 뭐 가봐야 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보니까 한 3년 반이 중요하더라고요. 전 4년 반은 어이어이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후 3년 반은 대접 쏟아지기 전에 7 떼지고 7 나팔 사인 주시면은 알아서 정신 차리고 빨리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여러분,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먼 시대 얘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장차 올 일, 그리고 오늘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그 세대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대안학교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많은 걸 많이 하시는데 왜 이런 거 다 하시냐? 목회나 열심히 하시지. 그렇게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는 거지. 할렐루야. 마지막 때 아니면 대안학교 안 해요. 이거 왜 해요? 그냥 알아서 공교육 다니면 되지. 어차피 때가 멀었으니까. 왜 뭐 예수 십자가 복음 들고 그냥 복음만 구원만 지키면 되지. 그런데 지금 그 시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돼야 될 시즌이고 깨어나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도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엔타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서면은 삶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집니다. 그러니까 헛된 데 시간 안 보내요. 엉뚱한 데에 우리 아들 안 괴롭혀요. 선명해지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될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훈련해야 될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이게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왜 기도의 집을 하겠습니까? 왜 기도의 집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에. 왜 지금 많은 영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에서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단독 목회 한 지 11년 됐는데 11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의 집 우리나라에 뭐 1개, 2개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 하는 것도 뭐 다 신기했어요. 막 그거 왜 하는데, 막 그거 하면 교회 부흥하나 막 이런 거. 그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다 교회 성장한다면 그러면 그 다 쫓아다닐 거죠. G12 왜 합니까? 교회 성장시키려고. D12 왜 합니까? 교회 성장시키려고. 전도폭발 왜 합니까? 교회 성장시키려고. T 세들백 교회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왜 합니까? 교회 성장시키려고. 교회 성장이 열매 없으면 그거 가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세미나에 수천만 원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다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비전과 부르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이 찌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별로 없는데 덩치만 커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한 10년 2010년도에 내가 제주도 왔으니까 요 딱 10년 요 사이에 전국의 기도의 집들이 지역마다 다 세팅되어 있고, 아시아권, 뭐 유럽권, 미국, 이스라엘은 뭐 버글버글 기도의 집들이. 왜 기도의 집들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21장에 보면, 이사야서 21장 말씀,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6절. 주께서 내게,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저 시즌은요, 그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그 파수꾼들이 뭘 보냐면, 밤새 8절에 밤이 새도록 파수하잖아요, 그죠?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계시록 18장 2절. 또 나는, 그가 큰 소리로, 시작.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르기를 쓰러졌다 큰 바벨이 쓰러져서.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이 쓰러지고 큰 밥이 쓰러진 이 선포가 이사야 21장의 파수꾼들의 입에서부터 선포되고 예언되었던 것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큰 성 바벨이 망하는 거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굽니까? 성 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누가 봐요?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자들. 할렐루야.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아니라고. 목회자나 선교사나 선지자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밤이 새서 파수꾼의 그 부르심. 주님께서 이사야 21장 6절에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그 음성을 듣고, 네 주님, 내가 저 밤을 새워가면서 파수를 하겠습니다. 밤을 샌다는 건 뭐예요? 남들 다 잘 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 5장에서 나는 잠들었으나 내 영은 깨어 있었던 그 신부의 성장을 보는 것과 같죠. 마지막 때의 성숙한 신부, 성장한 신부는 오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이루어낸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밤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군대가 오는 것을 지켜 파수함으로 먼저 보고 선포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면 저 파수꾼들이 모여서 파수하는 타워, 와치타워라 그러죠. 와치타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집에 이 운동과 이 부르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주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네. 잘 보세요. 기도의 집 신학이 아니고서는 신부의 영성, 아가서의 신부 단장, 계시록의 예수 재림, 이런 가르침이요 안 들려졌어요,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는 메시지는 다 사실 출처가 기도의 집에서 왔어요. 시작점이 다 기도의 집이에요. 성경 많이 공부한 성경 교사가 아니라 기도의 집에서 밤낮 기도하다가 말씀 가지고 파수했는데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의 계시가 열리니까 확장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시는 우리 선교사님, 예. 그런 것들. 신학 교수고 박사라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언어에 능통해서, 히브리에 능통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 안에서 밤낮, 그러니까 야복에서 얼마나 7년 동안 밤새 파수했으면 그걸 열어주실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끼어 있으려면은 말씀 펴고 파수할 수 있는 이 부르심에 훈련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 설교가 없으면은
뭔가 갖춰진 뭔가가 없으면은 거기에 시간을 별로 안 들여요. 누구 유명한 강사가 오고 담임 목사님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와요. 근데 오늘 기도로 파수하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원하는 영들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집안에서 심지어 그래. 예. 그럼 제가 뭐 기도의 집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강의할 때는 다 오는데 부교육자들이 강의하면 안 와요.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파수합시다 그러면 거기 또 확 줄어요. 예. 기도의 집을 교회 다니듯이 다니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예.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이 파수하는 시간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여러분과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비추셔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밤새 파수하면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밝히고 이스라엘 회복을 중보하고 이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뭔가 빵빵빵빵 비춰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비춤받은 걸 여러분이 아멘하고 동의하지만 오늘 여러분 파수할 때 성경을 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실 것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비추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천국을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도라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뭐 학벌이 뭐 있어요. 어디 하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학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학 박사들이 거기 와요. 신학교 교수들이 내 책을 사서 가요.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다고 신학교 교수들이 책을 사서 들어가요. 가끔 되게 황송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들인데 그냥 시골교회 목사의 책을 사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이런 일들을,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너무 다루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로마서 7장 말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지만 성령이 계시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 영성,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지금은 담을 때예요. 그리고 깨뜨릴 때가 옵니다. 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담아서 준비할 때입니다.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벌써부터 환난 준비해버리면요 체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지켜야 될 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얘기했죠. 그죠? 그때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 기준을 가르는 게 기름을 준비했냐 안 준비했냐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기름을 언제 사러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미련한 신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그제서야 사러 가는 거예요. 빌리다가 안 되니까. 근데 지혜로운 신부들은 뭡니까? 주님이 복 주시는 때에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에, 기근이 올 때에, 밤이 깊어질 때에 그때에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미리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데 그제서야 막 밤새도록 같이 지키고 있다가 이제 기름 사러 가야겠다. 기름 사러 오니까 문 닫혀 있는 거예요. 담아야 될 때 담고, 써야 될 때 쓰고, 깨뜨려야 될 때 깨뜨리고,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